갈라디아서 4장 12절 이 내용을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교와 양육의 기본 원리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도는 이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우리와 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먼저 그 다음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먼저 경험하고 있는 나의 삶을 보여주면서 나와 같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도와 양육의 기본 원리예요. 이게 먼저 선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은 못하고, 이건 이렇게 살면 됩니다라고 말밖에 못해요.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 파워풀한 복음의 능력이 상대에게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렇게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로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을지라도 가르치고 양육하는 대상들에게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연적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진리로 하나가 되었을 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이 본문에 보면 마치 이 바울을 예수님과 천사처럼 영접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돼요. 근데 갑자기 이 관계가 깨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지는데,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수가 됩니다. 근데 원수가 된 이유가 바로 뭐다? 이 참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고민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복음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복음서가 한편으로는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슨 기별이 되었다? 책망의 기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참말은 복음 진리거든요. 이 복음 진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가 되었다? 책망하는 기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에는 책망의 기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뭐가요? 복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사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계속 책망의 기별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끝없이 책망하는 기별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망의 기별을 듣는 사람이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책망의 기별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들려지면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회복의 기능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고 계속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고 더하여 주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로 흘러갈 때, 이 책망의 말씀은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복음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려 하지 않고 거부하려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존 스토트가 이제 이 부분을 그 BST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 구절을 주석한 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핵심을 찔리는 진리를 몇 가지 말하고 그들을 꾸짖었으며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떠나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훈계했다고 하는 이유로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사람을 이제는 뭐로 여긴다? 원수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제 스스로를 점검할 때 내가 어떤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를 책망하는 이야기에 우리는 무조건 불쾌하게 여기고요.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에 대항하며 화를 낼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나의 비위를 맞추어주는 기별에만 귀를 기울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 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고 우리의 비위를 맞추어주는 기별, 즉 오류를 따라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당시 오류를 받아들인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오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한 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 안에 이 바울의 복음에 대적하는 존재들로 변하게 되고 있고,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뭐로 갈라진다? 두 무리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무리 중에 한 무리는 복음을 따르는 자이고 또 한 무리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21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그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존재하는 두 무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별이 이 두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제일 높은 고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21절부터 나머지 내용은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하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21절 이하의 본문의 포커스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띄엄띄엄 공부했지만 이 율법 아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죠?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죠. 율법 아래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 예, 행위로서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행위로서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즉 이들은 이걸 같은 말로 하면 이거는 또 하나로 묶으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추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제 여기서 나는 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면 돼요. 행위 신앙과 믿음의 신앙에 구분 짓는 것은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행위 신앙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거의 기도가 없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삶을 보세요.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겸손한 척은 하지만 겸손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 속에 자신을 높입니다. 교만해요.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서 메마릅니다. 더하여서 감사가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신앙하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하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메마르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그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신앙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존재하는 두 무리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21절부터 24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존재하는 두 무리를 바울이 이제 어떤 한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하나는 누구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이 여종은 하갈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서 태어났다? 자유 있는 여자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주인이에요, 주인. 자유 있는 자라는. 이제 자유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는 뭐 때문인가 하면 갈라디아서에서의 그 복음이 자유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주인은 바로 사라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뭐를 통해 태어났다? 이 육체를 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육체를 통해서 태어났고 또 하나는 무엇을 통해 태어났다?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란 말은 약속을 믿음으로 겠죠. 육체는 행함이겠죠. 즉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존재하는 두 무리를 바울은 두 아들과 두 여자의 비유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보면 24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입니다. 두 여자는 두 언약이고 그리고 두 아들은 이 언약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그 아들들은 이 언약 아브라함이 이 여자를 통해서 관계를 갖고 언약을 맺으면서 나타난 신앙의 하나의 결과물들로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언약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자유 있는 여자인 이 사라와 맺어진 언약이고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인가 하면 이제 믿음의 언약이죠. 그죠? 믿음의 언약이고 이거를 또 다르게 말하면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에는 뭐가 수반되는가 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면 성령이 수반되어집니다. 이렇게 행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말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반대 언약은 아브라함의 종인 하갈과 맺어진 언약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행함의 언약이라고 해요. 즉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우리 신앙은 행위 신앙으로 이끌려져 가는 거예요. 이 언약에는 누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을 통해 태어나는 이 두 아들은 그렇게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두 종류의 신앙의 결과물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또다시 반복해 설명하면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높은 고봉이라고 하거든요. 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오늘 그냥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이 두 여자와 두 아들을 통해서 비유하려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율법 아래에 사는 삶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유사한 신앙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반대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은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제 이 비유 내용이 이제 그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생길 것을 약속했죠. 그러니까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생길 것을 약속했어요. 네. 근데 10년이 지나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기다림에 지쳐서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아내를 맞이하여 그리고 이 종을 통해서 누구를 태어나게 만드는가 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태어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에 대조되어지는 육신의 열매예요. 그죠? 예. 육신의 결과물이잖아요. 예.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비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떤 언약에 맺어진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물들이 육신의 열매만 맺혀요. 우리의 행함과 노력 이상으로 뭔가 나타나지 않아요. 변화도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교육이라든가 우리의 행함과 노력과 이걸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육신의 열매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도. 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잠시 상속자의 지위를 누리고 약속의 아들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삭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이 주신 것과 유사한 결과물들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집안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교회로 말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누구도 있다?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생활하고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생활해도 교회는 돌아가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외적 모양으로는 안식일도 지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영혼 구원도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결과물들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이게 육신의 열매예요. 육신의 열매.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약속의 아들이 아닌 종의 아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꽉 찰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간합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만을 받으시고 이삭만을 약속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이스마엘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이제
이 갈라디아서 뒤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은 결국에는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라의 태에서 약속의 아들을 탄생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이 주는 기쁨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과 행복을 발견한 사람만이 하박국서에 말한 것처럼 없고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도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진짜 행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부조화 선지자 뒷부분에 보면 쭉 나옵니다. 또 하나 이 둘은 한 가정에서 머물며 살아갔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103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내에 심한 다툼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결국 이 둘은 한 가정에 머물지 못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된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이 사건을 이제 비유로 들면서 갈라디아의 신앙인들의 삶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인간이 자기 행위와 수고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말한 율법주의, 형식주의, 의식주의로 이제 표방되어지는 행위신앙의 모습이에요. 행위신앙 전부 다. 이것은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약속의 아이를 출생시키기 위해서 언약하는 어떤 한 형태로 비유하면서 이제 이 여종과 하갈은 하나의 언약이라 했죠. 주인 이 두 여인은 다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디로 비유하는가 하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고 하는 이 언약을 가지고 무슨 언약이라고 하는가 하면 더 나가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스마엘만 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누리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는 이 시내산 언약에 반대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반대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행함을 의지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체를 통해서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시내산의 언약이라고 해요. 시내산의 언약은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과거 출애굽기 19장의 그 언약을 비유로 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제가 전제로 말하는 게 있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전제가 우리 삶 속 우리가 첫 번째 믿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간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후에 스스로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100세의 나이에 탄생이 불가능한 이삭을 믿음으로 낳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의 그런 변화와 그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산 언약에 대비되어지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도 다 이런 말이죠. 새 언약, 은혜의 언약. 신의 산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해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영원히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이고, 그게 바로 여기서는 신의 산 언약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언약은 이 두 여자는 이 비유인데 두 가지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두 언약의 차이는요.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주인과 종의 차이입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 하갈은 종이기 때문에 종 외에는 다른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가게 되면 자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종의 삶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비록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기다리고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늙은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이 부분이 원래 한 3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에도 그냥 이 갈라디아서만 하고 갈 것 같아서 오늘 4장을 끝내고 바로 다음부터는 5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두 언약의 차이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갈의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이고요. 이거는 또다시 말하지만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언약은 율법의 조문만으로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조문만으로.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사라의 언약.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옛 언약에 반대되는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 보면 나오는 그 언약이죠. 이 언약은 위의 언약과 비교할 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언약은 그냥 언약을 글로서 받는 거, 율법을 그냥 글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을 두 번에 걸쳐서 읽어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나오는 그 새 언약,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새 언약은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냥 율법을 글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꼭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육체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근데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자유는.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묻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을 속에 본다 그러면, 즉 우리 자신의 행위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게 해주실 것인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는 언약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고 불가능한 육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교회를 다니지만 유대인들처럼 그냥 계속 종의 자식만을 낳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힘을 뛰어넘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이 두 언약을 통해서 두 가지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요, 또 하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신의 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반면에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사라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죠.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신의 산과 같아요. 거기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래서 마치 하늘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뚝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천국을 대신해서 앉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나 그곳엔 자유가 없고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보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의 삶은 철저히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 사는 삶으로 점철되어져 있어요. 자유가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거기에 나타난 열매는 이스마일이라 기쁨도 없어요. 종의 삶이기 때문에 늘 속박과 억압과 뭔가를 해야 되만 하는 의무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새 언약, 시온산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새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께서 지키시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자.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린다고 해요. 예.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근데 그 자유는 무엇인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율법의 삶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어떤 일을 행하는데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기쁨이 올 한 해 제가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이 기쁨을 제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언약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고 말해요.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 언약은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언약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홀로 사는 자는 사라죠. 남편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예. 하갈입니다. 근데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괴로움, 즉 인내를 요하는 기다림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누구를 태어나게 만드는가 하면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에는 그 하나를 통해서 남편 있는 자의 자녀가 낳은 수많은 자식보다 더 큰 일을 해내는 그런 비전과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으로 행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이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비전과 더 큰 기쁨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부터 31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육체를 따라 난 자녀와 성령으로 난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혼자의 어떤 힘으로 날마다 신앙을 하며 살아가는 이 옛 언약에 머무는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행위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둘과 하나의 공간 안에서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서로가 이 가인과 아벨이 다투는 것처럼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다투는 것처럼 결국에는 갈등하며 충돌하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오늘 철저하게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전부 내가 이루고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것입니다. 더하여서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짊어진 모든 수고와 고통도 내가 해결하고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가져가기 때문에 마음의 모든 무거움과 고통이 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68편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매일같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은 바로 이 언약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종의 아들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언제나 육신의 행위로 쌓이는 삶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혈과 육은, 육체로 살아가는 그 삶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이 삶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노력을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집종과 그 아들들을 우리 안에서 다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쫓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그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그런 첫날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새 언약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